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은 56쪽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표현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가 무리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제자라는 말도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대해서 이방인에게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제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는 것은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여기죠. 무시하죠. 그런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리와 같은 사람들은 예배 시작할 때에는 예배당에 보이지 않다가 성령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가 되면 그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예배 시작하고 5분, 10분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거나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서서히 나갈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 광고가 길어지면 엉덩이를 꼬기 시작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축도하기 전에 와서 축도를 받고 나가면서 예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담 받는 것도 싫고 부담 주는 것도 싫고 그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 만족에 주의를 지킨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또 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 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를 세우며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떡을 배분했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로 볼 때 제자는 많지 않았죠.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리와 제자 사이에 속해 있는데 어디에 더 가까운가?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이제 훈련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함께 사는데 이게 이제 도제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을 배울 때요, 그 집에 들어가요. 어렸을 때.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 제자를 삼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바둑을 두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그 전에 그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제안했을 때에 나흘을 생각하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나흘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조은영 구단이 쓴 책이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배운다. 그게 이제 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첫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오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리들은 새벽에 안 나오죠.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 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재무부 장관, 돈꾀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이 되는 게 그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리마옵소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리마옵소서. 조금 전에, 방금 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이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리마옵소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베드로가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고 분위기도 좋고 때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도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린 제자라는 거죠. 제자.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라오스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불교 국가인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고 그 청년도 치과 대학을 나와서 이제 부모의 길을 가면 부유층으로 잘 살고 부자인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 근데요, 그 청년이 그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끝까지 설득해서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신학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방배 성결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면 보통 평신도 대표가 이제 선서를 해요. 이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선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니까 뭐 남자 집사님이 한 명이었나 그랬는데 대표로 선서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나라는 저희 교단 같은데 한 10년 걸려요. 군대까지 갔다 오면 한 13년 걸리죠. 근데 그 선서했던 집사님이 조금 얼마 안 있다 그냥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학을 하고 어디 중소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공부 요 가까운 근처에도 어느 집사님이요 어디서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가 돼서 거기다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이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또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가셨는데 그 장로님도 얼마 있다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전도 다니는데 이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제 공동체 생활 같은 것인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양하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노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노상방뇨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성격, 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쌍둥이 형제를 보아너게라고 한 것은 보아너게가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거절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죽이라고 하세요. 막 당장 죽여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또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요, 항상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 베드로도 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 시몬이라는 것은 이제 모래 이런 뜻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시몬이라는 약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름이 모래 같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베드로 반석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모든 걸 보고 배우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들도 똑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 열두를 세우셨다 했을 때 이 세우다라는 말이 포이에오라는 것인데, 만들다, 제조하다. 그래서 집을 세우다.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설계도를 가지고 기초부터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은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면서 섬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건강을 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저희도 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 뭐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아의 그 절정,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죽지를 않아. 그럼 그거는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섬기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야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제자도의 완성이 십자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목적이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 섬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 섬김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은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그랬겠어요.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1:1로, 그렇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 스승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리에 속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